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힘겹고 어려운 하루하루 가운데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얻고자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자 이 첫 시간 먼저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또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총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길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장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장 5절과 6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하자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오늘 8절에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함으로 응답함으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더 높은 위치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듣고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언약을 맺도록 강요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가 백성을 칠까 하노라,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해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좀 이렇게 위에서 강압하시면서 이 언약을 맺어가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이 말씀을 보면 사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비멜렉 왕이 이삭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왕이 원래 이삭을 우리 지역에서 살지 말고 이제 나가라고 해가지고 이삭이 가면서 우물을 3번 파는 장면이 기록되고 그 이후에 아비멜렉 왕이 자기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까지 데리고 이삭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찾아가서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유는 이삭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삭을 찾아가서 우리와 언약을 맺자. 이유는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것처럼 언약은 약자가 강자에게 찾아가서 부탁하여 맺어지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도 보고 우리 성경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보면 이스라엘이 약할 때 열방의 다른 나라들한테 찾아가서 조공을 바치며 언약을 맺는 장면들이 여럿 나옵니다. 물론 라반과 야곱의 경우처럼 대등한 관계에서 언약이 맺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전혀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강자이시고 이스라엘은 약자입니다. 특별히 23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접조차 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 응당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서 우리를 제발 보호해달라고 간청하며 언약을 요구해야 맞는 상황이죠. 그런데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언약 맺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소유 삼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것을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안하신 그 제안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소용없게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언약을 이렇게 맺는데 언약의 승인자가 누구냐? 언약의 최종 열쇠를 쥐고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9절 이하의 모든 말씀은 이런 상황을 계속 전해줍니다. 원래 하나님을 만나기는커녕 범접할 수조차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10절과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명령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이 일어났던 기간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출애굽한 지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하기 일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만나서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님을 만나 언약을 맺을 수 있는지까지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9절 이하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 14절, 22절, 23절에 4번이나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말씀이 반복됩니다. 원문에는 다 똑같은 말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있는 이 과정에 아주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삭과 아비멜렉은 자기들이 만나서 직접 언약을 맺죠. 또 야곱과 라반도 직접 만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약은 모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은 십계명 받을 때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에만 보아도 모세가 여러 차례 시내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유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의 말을 또 시내산에 올라가 백성들이 결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께 전합니다. 특별히 7절과 8절에 이런 과정이 잘 드러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모세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언약을 맺어야 될까요? 세상 그 어떤 경우도 이렇게 언약 맺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자격이 맞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만나서 언약을 맺을 수 있는지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또한 그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게다가 언약 맺는 일에 조금이라도 실수나 실패가 없도록 모세라는 중재자까지 보내서 세세히 여러 번 지도하고 가르쳐 주시면서까지 언약을 맺으십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다스리시기는커녕 제발 언약을 맺어달라고 이스라엘에게 매달리시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사랑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런 하나님을 설명해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마치 나를 만나달라고 계속 매달리는 아름다운 여인에게 계속 매달리고 있는 남성처럼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의 마음을 쏙 빼버린 채 오늘 말씀을 보면 그야말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로 새로운 삶 살기를, 불평과 불만과 원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새 삶 살아가기를 이토록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드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모세와는 비할 수 없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세세히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친히 본으로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러니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언약이 절대 실패할 수 없도록 아예 그 중보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삶.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자녀로, 더 나아가서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삶을 어떻게든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며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기다리시고 중보자 모세를 통해 몇 번씩 방법까지 알려주시고 준비까지 다 시켜주시면서 정말 불붙는 것 같은 사랑으로 세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여전히 붙드시고 세우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감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겠다고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세상의 방법과 논리와는 비할 수 없이 복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친히 먼저 언약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다 행하지 못할 것까지도 아시면서 언약 맺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결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 행하리이다 라고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 준행하며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구하지만 우리가 또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까지 다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 광야에서도 먹을 것이 끊이지 않고 반석에서 물이 나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도 없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리에서도 정확히 인도함 받는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을 주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입술로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옷도 빨고 셋째 날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과 몸으로 준행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살아내므로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일터가 되며 이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이 친히 챙기시고 살피시고 채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축복 누리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또 들려주시고 또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도저히 언약을 맺을 수 없는 주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시며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변함없는 언약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지켜가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 지켜 준행하리이다라는 믿음의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부단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쓰러질지라도 그렇게까지 내게 언약을 맺으시며 독생자까지 다 내어주시며 새 언약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를 통해 이루시며 그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창조가 일으켜지는 축복된 삶으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예수를 통해 주신 새 언약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 준행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